조금만 더 네,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네, 조금. 잘 들려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선정에 대해서, 정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강경에서 이 정해가 앞에 나와 있는 건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수행이 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내는데요. 뭐 이 정과 해, 뭐 이 지와 관, 또는 뭐 쌈마타와 윗바사나, 이거는 뭐 불교에 누구나 다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 육조 해명대사께서 이 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행과 선정에서 말하는 수행이 어떻게 다른지 장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우 진지하게 또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에서 말하는 수행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데서 이어받았지만, 선은 과거에 인도에서 말하는 선과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중국 고유의 사람들이 매우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어낸 소식이라 이게 조금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주위 사람한테 좋은 낯으로 대해도 항상 그 결과는 꼭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아무리 부처님도 훌륭한 행을 많이 했지만 가장 가까운 제바달자 같은 사람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매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정신의학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프로이드하고 이제 융이란 큰 합파가 있어가지고, 뭐 프로이드는 어쨌든 잠재의식 속에 어떤 성의식이 있다. 그 성의식은 어릴 때부터 뭐 엄마와의 밀착에서 깨지면서 일어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성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융 같은 사람은 그 의식 속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이제 심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잠재의식을 찾아내서 그곳에 어떤 병리 현상을 찾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병든 마음을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생리학이나 또 생리학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학을 보면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간의 DNA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깊이 보면은 인간이 어떤 성숙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신병을 앓을 것인지가 거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문에 보셨죠? 암도 이게 DNA 가지를 가만히 보면 몇 살 때 어떤 암을 앓을 것이라는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론을 이해하거나 이제 신봉하거나, 또는 그 학문에 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타고난 어떤 유전자 서열 체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정신과에서 사람의 마음을 고친다든지 또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코스메틱이다. 거의 뭐 화장품, 그러니까 바깥에 치장하는 정도지 본질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난 어떤 그런 DNA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뭐 융이나 프로이드 이런 심리학으로서 병리를 보는 거는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사실은 그 깊숙한 곳에 이미 거의 결정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속에 다 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업으로 인해서 다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후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한다면 불교에서도 그런 상반된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생에 업을 많이 졌기 때문에 무슨 금생의 해탈이냐. 그래서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이 복을 이용해서 다음 생 어느 시점에서 깨닫기를 바라자.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초기 경전 보면은 누구나 깨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계급과 어떤 그 종족을 막론하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는 뭐 그 노예 계급이든 깨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정반대 이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은 내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제주에 사람 보면은 나이 60대도 안 바뀌어요. 어릴 때 고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위에 바뀐 사람이 있어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봐서 느끼는 점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세상이 꿈이다. 아 진짜 꿈이다. 이런 식의 공감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 이건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선가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영리한 개는 한나라 개라는데 영리한 개는 고기를 던져주는 손을 문다. 보통 개는 도둑놈이 집을 이제 도둑질 하려고 고기를 던지는 거예요. 보통 개는 그 고기를 딱 물면서 딱 아구가 물리잖아요. 그럼 입도 못 열리고 이제 짓지를 못하죠. 영리한 개는 고기를 딱 던지면 던지는 골목을 탁 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가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그 근본 배경에는 도무 남북조,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석조선사가 한 말인데요. 도무 남북조, 인근 이유 점자를 쓰나? 점자를 인근 유 돈점 이렇게 썼죠. 돈점 이렇게 쓰죠 아마. 돈점. 도에는 남조와 북조가 없다. 남쪽에서는 도노동수하고 북쪽은 도노정산다는 거잖아요. 도에는 남북조 이런 뭐 어떻게 깨닫느냐 이건 없지만은 사람의 근계는 이둔 인근유 이둔 잘못했습니다. 이둔 이 둘자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 안 써보니 모르겠네.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다. 둔함 앞에 세운변이다. 세운변. 그래서 이렇게 맞아. 안 쓰니까 자꾸 영네. 사람의 근계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말하자면 개도 고기를 던지면은 고기를 물고 그냥 그 경계에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리한 개는 던진 사람이 손을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어려운 게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눈, 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한 얘기는 굉장히 잠도 안 오고 잘 듣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는요. 이 눈, 귀, 코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 아니에요. 잠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어떤 그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내 자신이 뭔지 이거를 깨닫는 거는 매우 어렵고요. 잠이 오는 일이고 그 코믹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자극적 얘기를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제일 큰 장애는 바로 이 육군 경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천태 지자대사의 선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몸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죠? 몇 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부절하고 숨을 잘, 그래서 입으로 탁한 공기를 콱 내뱉고 코로 서서히 마시면서 온몸에 이 털끝 속에 그 기운이 쫙 나가고 또 깨끗한 게 들어오는 이런 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을 가라앉히고, 그런 날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 법부터 먼저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내 속에 탐욕과 성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강해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이 탐욕을 어찌 없앨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질문이 안 배우고도 일어나요. 그죠? 어디 가서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땀이 나면 어떻게 하죠? 세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가 물어요, 선생님한테. 어쩌겠습니까? 그럼 이제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질투가 심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나한테 있을 때. 응? 이 질문은 깊이 생각한 질문인가? 아니죠. 근데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에요. 만약에 공덕장 보살님이 내가 배가 고프다. 뭐 어떡하냐? 밥을 먹어야 된다. 또 땀이 나면 세수해야 된다. 내 몸속에 탐욕과 성냄이 일어날 때는 어찌해야 되는가?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참선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마음에 향을 피워놓고 숨을 고르게 쉬고 이체가 인연이라는 것을 관하고, 또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또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몸의 기운을 빼고, 그리고 앉아서 일체 몸이 뭐 벚것이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공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육조 대사가 그런 공덕장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 누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걔가 거기 탁 물었어요. 방법을 묻는 거예요. 내가 선은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부장을 틀고 앉고 코를 눈을 내려 깔고 이렇게 앉아서 조정할 때 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대사가 한 말이죠. 그렇게 닦아서 누가 얻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좀 다른 거예요, 질문이. 왜 해야 되는데? Why? 누가 묻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입니다. 왜 해야 되는데? 얻어서 얻는 사람 누군데?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떤 데서 깨치냐면은, 많이 깨치냐면,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하면은 나는 해결됨으로써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땀이 나면은 샤워하면은 나는 이제 깨끗해지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나에게 탐진치가 있을 때는 내가 이 방법을 배워서 안 주면은 나는 깨끗한 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수행한 나가 되고 결국은 깨끗한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나라는 걸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확 깨지냐 하면은 사람이 죽은다는 것, 이제 죽었을 때 문상 갔을 때 그렇게 날리시던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죽었으니까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으니까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내 몸에 뭐를 배치고 뭘 하고 해서 나는 깨끗해지고 이게 내라는 게 있었는데, 죽음에 가서는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팠을 때 내가 아파서 도저히 어떻게 다른 생각할 새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병을 나으면 될 텐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속에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켜가는 나,
이 자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뭘 닦으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아가 완성되든지 깨끗해지든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완성되든지 온전해지는 거죠. 완성 또는 완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은, 그 누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따가서 얻어지는 누군데?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네 자신을 깊이 보면은 너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 속에서 나라가 자꾸 만들어가서 하지만 내 몸을 깊이 보면은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대와 오월이 있든지 또는 눈과 외계 경계가 만나서 이루어지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왜 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와 둔을 선에서 얘기합니다. 둔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묻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손을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습니다. 참선할 때 고요한 앉아서 호흡을 가쁘게 하고 이 향을 피우고 뭐 경을 외우든지 이렇게 했는데 선에서 뭐냐면 너 어디 앉아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누군데? 그리고 너 지금 어디 앉아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를 묻는 겁니다. 물론 선을 닦아서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가 모두 공항을 배우고 인연도를 배우고 무상관물 해서 깨달아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방법을 묻기 전에 왜 앉아 있는지, 너 누구, 어디 앉아 있냐? 또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으로써 그 삶의 본질을 곧바로 추적해 가는 이런 사람을 영리한 사람, 영리한 날카롭고 둔한 그 차이를 했어요. 선은 이 날카로운 근기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식에서 그 불교에서 어떤 우리 판단을 볼 때 불교에서는 뭘 보느냐면은 이 판단이 진리를 이 판단이 어두운 판단이어서 또는 전도된 판단이어서 탐욕과 성냄을 가져오는 판단인지 아니면은 그런 게 없는 판단인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생각을.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가 성찰한다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일어나는지 질투가 일어나는지 탐욕이 일어나는지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이 배제된 그야말로 그 있는 그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바라보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육군으로 안이비설신의로 바깥에 색성, 향미, 촉법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이 일어나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일어나면서 현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8력이를 많이 배웠죠. 12연계의 앞을 보세요. 맨 먼저 무명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명색. 그 다음에 육이 일어나죠. 촉수, 애취, 유, 생로에서 되잖아요. 이 명이라는 뭐냐면은 색은 색수상행식의 색이고 명은 수상행식이에요. 느낌, 지각, 또 그 잠재의식, 형성, 그 다음에 식. 요게 색. 그래서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명색이. 먼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일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전식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식을 일으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여기 청안보살이 계시면 나는 청안보살에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 가르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전식은요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어요. 텅 비어서 하나도 건드려 잡을 게 없는데
내 의식에는 전식은 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식이 있어요. 상대 이거는 이제 전식은 대상을 불러내요. 대상. 이거는 이제 주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 마음 속에 내가 다 일어나면서 벽안을 청안을 바라보면은 대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거짓 없는데 내 대상의 눈으로 경계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행은 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객을 만들어내려면 주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전식에서 현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서 전식이 나고 전식에서 현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시론에 나오죠.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복잡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청안보살을 딱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뭐 하려냐면 내가 있고 청안보살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청안보살이 공부를 안 하고 놀아다니면은 나는 그만 아이고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청안보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분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자책도 돼요. 아,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놀러다니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것도 일어나요. 전시가 현실이 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를 내 마음대로 법을 일으켜서 거기다 기대를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거지. 내 의식 속에서 나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 판단과 식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보죠. 내가 이 책상을 뭐 까맣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노가 일어나는 판단이에요. 식작용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식작용이에요. 진짜 그래요. 책상 이걸 보면 노랗다 이렇게 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식작용의 본내를 익히는 식작용이에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애가 말이죠. 아이스크림 먹다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먹어야지 하고 벽장에 감싸놨어요. 아침에 이제 아무도 없이 먹으려고 딱 보니까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아이스크림이다 하고 넣었잖아요. 책상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있다 이게 색깔이 다 바래버리면 그 색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죠. 우리가 당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판단하는 이 책상이다 하는 것도 깊이 보면은 사물의 본질에 보면은 이건 나의 번뇌의 식작용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간이 좀 길다는 이야기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나는 그럼 내가 왜 애가 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할 때 다 녹으면 왜 당황해요? 자기는 그게 오래 갈 걸로 봤거든. 걔는 그래서 생각해. 감춰놓고 아침 먹을 수 있는 줄 아는데 가보니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을 줄 몰랐던 거지. 그러면 걔가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냥 이루어진 거거든. 그럼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은 시간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검은 책상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속의 성질을 깊이 관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검토할 때는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 말 바뀌면 놀래잖아요. 당황하기도 하고. 애가 또 철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뭐 똑똑해가지고 어른스럽게 말하면 놀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는 일단 판단은 그것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깊이 이해하기 전에 판단은 그 속에는 어떤 시간의 확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다가 어느 날 흰머리 나면 놀라잖아요. 내가 언제 흰머리 났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물을 이해할 때 내가 시간을 확장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왜 시간을 확장해 보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시간의 확장 속에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보존이 됩니다. 우리 깊은 속에는 자아에 대한 보존 욕구가 강하게 있어요. 그거를 바꾸면 안전 욕구입니다. 자아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물의 실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욕구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다시 방법을 묻는 거예요. 나에게 번뇌가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뭐 보살님 어떻게, 뭐 선생님 어떻게 내가 이 번뇌를 벗어나게 할
방법을 묻게 돼요. 그럼 선생님은 이래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걸 그걸 만족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속에 있는 자아 욕구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깊이 보면 없는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 자아가 시간적으로 매우 지속될 거라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깊이 보면 그 사람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어두운 자아에 없는 자아를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육조가 묻는 겁니다. 육조는 뭐라 묻냐면 우리가 남에게 선을 가르칠 때 진정으로 날카로운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본질을 묻는 사람이라면, 영양계가 아까 고기를 주는 사람 손을 묻듯이 육군 경계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참선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육군계를 물리쳐야 되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빨리 깨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아까처럼 참선을 많이 하고 서서히 공부를 해서 자아가 헛되라면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해는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날카로운 분기라면은 내가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 해서 나는 뭘 얻게 되는지, 얻는 놈은 누군지 그걸 물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이런 분한 분기가 가는 미망의 길을 봤기 때문입니다. 참선을 해가지고 점점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아가 확장이 돼요, 시간적으로.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럼 자기는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남보다 위에 선 줄 알고, 이거 전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는 대사는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어둠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미망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수행자상, 법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으로 깨달음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인과는, 이 방법을 묻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얘기냐면, 인과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인생과에.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공부하셨지만은 일체 바탕이 비어 있다면 누가 닦는 겁니까? 누가 얻는 거예요? 얻을 게 없습니다. 공떨이 하는 사람은 이는 과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인도 얻을 수 없고 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야 됩니까? 인과 이전을 묻는 거예요. 무엇이 번뇌를 일으키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아까처럼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닦는 너는 누구냐? 닦는 너는 어디 앉아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체를 묻는 겁니다. 왜 묻죠? 방법을 묻는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또 하나의 미망을 낳는 길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는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리에서는 너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는 과를 낳지 않는 이 공성의 도를 보고 나서는 그러면 인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설명한 게 뭐냐면, 영리한계는 고기를 물지 않고 고기를 준 사람을 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배가 고플 때 고기를 씹지만은 영리한 사람,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은 이 배고픔은 어디서 나오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육군 경계를 만족시키는 그런 수행은 매우 좋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참선하고 새벽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르 이렇게 하면 진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리한 근기 가지는 이 선돌이는 그걸 묻잖아요. 너는 왜 하니 그거를? 너는 누군데? 그거 하는 사람 너는 어디 살고 있는데? 이 땅은 뭔데? 네가 앉은 곳은 방석이냐? 땅이냐? 땅의 본질이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돌에서는 이제
본성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본다는 이런 문제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본다는 이것이 수행의 중요한 화두가 이제 되는 거죠. 방법을 묻는 수행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가장 기본은 지관이라고 그랬죠. 멈춤과 관. 이거는 정. 이거는 뭐라 그랬죠? 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영이라 그러기도 해요. 기억. 또 이걸 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마타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한문으로 위발사나라 그럽니다. 위발사나. 오랜만에 윗바사나죠, 그죠? 이렇게 한문에는 위발사나, 윗바사나. 방법을 묻는 이쪽 수행에서 바라보면은 이렇습니다. 멈춰야 하고 봐야 된다. 멈추는 거는 자기 헐떡이는 가슴을 앉히기 위해서 좌선을 하고, 바라본다는 거는 부처님 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상한 걸 바라보고 무아를 바라보고 이체법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 속에는 늘 논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정이 먼저냐 해가 먼저냐. 정을 먼저 해야 해가 나오지 않느냐. 헐떡이네 마음도 어떻게 해가 나오느냐. 근데 해를 먼저 하는 분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과 무아를 알아야 앉아도 앉지. 안 그러면 그럼 외도가 될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안과 안시 만나서 시기를 한다고 그렇게 바라본들 거기서 어떻게 무상과 무아가 나오냐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의 부처님 진리를 먼저 기억하고 이해하고 나서 정을 해야 그것이 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남방불교의 굉장히 보편적인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관수행법에는 윗바사나가 먼저냐 사마타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나오죠? 방법을 묻는 수행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해는대사께서는 뭐냐면 먼저 자기 본성을 물으라는 거예요. 누가 닦는데? 너는 어디 앉았는데? 이렇게 묻는 차원에서는 이 정해를 다른 식으로 바라봐요. 그게 오늘 우리가 6조 해능대사의 정해품을 공부하는 이제 기본 관점이랄까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선또리가 보는 이 수행, 이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육조 대사께서 하시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나오신 분이거든요. 대사께서 그 육조 해능 대사께서 당나라 때 대중들에게 수행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할 때는 그 당시에 수나라 때 천태지자 대사께서 일하던 이 방법에 대한 수행이 보편적으로 깔려있던 시대예요. 그럴 때 이분이 선또리에서는 어떻게 수행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능대사의 정의본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너럴한 컨셉트를 이해해서는 이분이 왜 이런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좋은 말 듣는 한 시간 내내 좋은 말 듣고 가는 정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성에서 모습이 일어난다. 백봉성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를 봐도 허공으로서의 남자. 허공에서 이름뿐인 남자와 여자가 오고 허공에서 산하와 대지가 간다. 이 얘기는 텅 빈 자리에서 실답지 않은 모습이 일어나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은 방법에 대한 관점이에요. 본성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성 보는 사람은 뭐죠? 인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래 자리에서 스스로 일으키고 스스로 받는 거죠. 그렇죠? 인이 과를 낳는 게 아니라 자심, 자작, 자수예요. 내 본래 마음자리가 스스로 인연을 일으키고 스스로 받고 가는 거예요. 거기 나도 너도 없어요. 이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공부한 1페이지 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지난 혜스니가 놔두고요. 맨 처음에 사색할 점에서 1번에 보면은
지라고 되어 있네. 탐진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없앨 수 있을까요? 하고 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고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닦는 나라는 누구입니까? 닦고 나서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Why에 대한 질문, 주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 육경에서 많은 오류가 있어요. 너다 나다. 너와 나를 깊이 보면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희망, 자기의 탐욕이 반영한 것으로 너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더 깊이 들어보면은 그냥 책상이다, 너다, 나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시간이라는 깊은 그 자아의 확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닦음을 닦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깨끗한 자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간파한 것은 선종이었어요. 그 선종에서는 이런 오류에서 과연 인이 과를 낳는지, 공안도리에서는 인이라 할 것도 없고 과를 할 것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물어야 되냐면은 네가 누구냐, 너의 본성은 누구냐, 과연 네가 닦은 네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품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육조해능대사의 이제 정의화를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예요. 한문은 놔두고 제가 좀 이따가 한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대중은 미혹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해는 일체요 둘이 아니다. 정은 해의 체너, 해는 정의 용이다. 해에 즉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에 즉할 때 해가 정에 있다. 만약 이 도리를 알면 정해를 함께 배우게 된다. 대개 도를 배우는 이들은 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하고 다음에 정을 일으킨다고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자는 법에 두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선하나 마음속은 선하지 않아서 헛되이 정해가 있으되 정해가 같지 않다고 한다. 만약 말과 마음이 함께 선하여 예외가 일려하면 곧 정과 해가 하나이다.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면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먼저다 나중이다 하여 논쟁하는 이는 곧 미혹한 사람과 같다.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나와 대상에 대한 집착만 더해가니 사상을 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한 5분 쉬었다가